자, 느헤미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또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원뜻은요, 주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요, 에스라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과 이 개혁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 택하신 그 민족은 끝까지 끌고 가시고자 하는 선민 역사의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면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서를 가지고 왕국시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국시대를 다루었으면 이 왕국시대의 시작부터 멸망까지를 다루었다면 그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포로로부터 다시 벗어난 이 시점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신앙개혁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을 이어가는 이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 왕국으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했었어도, 이스라엘은 멸망했었어도, 민족적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그 민족적 가치, 그 왕족의 가치, 그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죽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민의 역사에 이 영속성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을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해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쳐왔지만 또다시 느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속성을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등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닥사스 왕, 이 왕이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 바로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였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에 약해진 틈을 타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혼란 길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오르고 거기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 성벽은 뭐예요?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자리를 온전히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잦은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대대적으로 파괴되었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12년과의 간격이 있는데 이렇게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린 이 상황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벽과 성문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왔을 때에는 유다 귀환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군사적 방어막이 상실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국가들로부터 침략이나 약탈로 이어져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의 기도의 원문으로서 느헤미야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신실한 기도를, 이 본문을 조금 우리의 기도의 화법에 맞게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여로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령하신 것 중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나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형통에 있습니다. 성공에 있고요, 평안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공과 축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 이 형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형통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하는 형통과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마지막 절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대요. 자,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은 가장 왕의 측근이었겠죠. 가장 왕을 기분 좋게 하고 왕의 비유를 맞추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을 대접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느헤미야의 가장 주된 관점은 이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가 출세했어, 내가 장관이 됐어, 내가 비서실장이 됐어, 내가 국무총리가 됐어. 이러한 이 형통은 우리에게도 형통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 형통은 오늘 종이 형통하다라는 건데요. 이 형통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술관원이 됨으로써, 내가 아닥사스 왕의 가장 측근이 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닥사스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바로 아닥사스 마음 앞에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게 하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직장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형통한 길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가정이요, 내 자녀요, 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에 면접 볼 때에
저 면접관 대표를 통해서 대표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서 대표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이 되고 그곳에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열어주소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마음으로 회사를 섬기고 회사에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적이 되게 나를 높여주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 내가 해야 될 이 임무, 이것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열심히 회사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직무와 또 자기가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목적에는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로 인플루언서로 막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과 또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직무를 맡아 주관했던 것들, 내가 한 모든 선한 일들, 내 거룩한 목적과 이 사명들이 그냥 여기서 말살되지 않고 정말 묵살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이 종이 형통하였답니다. 그것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 장관이 되고 비서실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서 내가 이 명예로운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느헤미야 머릿속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예루살렘으로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통은 뭘까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입고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새로운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고 있기에 오늘도 이 예배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래, 내가 너와 한 약속 꼭 지켜줄게. 오늘 결단의 기도는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똑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들, 이 종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한 직무에 투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나를 오늘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주된 그 거룩한 목적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요, 성문이 불타올라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세상을 위한 형통이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적이 담긴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그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직책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